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진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준비한 역대급 콘텐츠, 지구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요약편입니다. 아니,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안 다녀요. 그치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책을 성서로 여기는 사람이 무려 40억 명이 넘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도 서양 사회에서는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어릴 때부터 겁나게 배우죠. 이게 무슨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성경은 상식의 범주다. 여러분이 문학을 읽을 때도 비문학을 읽을 때도 영화를 볼 때 만화를 볼 때 애니를 볼 때도 끊임없이 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라? 못 믿으시겠다고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 나열된 키워드를 아예 처음 접해본 사람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그런데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성경을 읽는 건 그냥 만만한 일은 아니니까요. 대충 봤을 땐 조그만해서 성경도 읽을만 하겠거니 착각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을 펼쳐보시면 인류의 인쇄술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만큼 줄였나 싶을 정도로 작게 만든 책이거든요. 글씨는 개미보다 작고 종이는 휴지보다 몇 배는 얇습니다. 어찌어찌 용기를 내서 읽어보려고 해도요,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 둘째치고 다른 것보다 믿음이란 게 없이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책 읽는 직업이 아니고서야 강력한 믿음 없이 성경을 완독하는 일은 장담컨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성경을 정독해 왔습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무려 39권.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핵심만 추려냈답니다.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여기저기 참고하며 최선을 다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인류 역사상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컴온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충고를 드리자면요, 구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으며 지금의 시대상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도 많다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약 2000년 전 그분이 등장해서 구약을 리워크하고부터는 구약에 적힌 내용을 막 있는 그대로 막 숭상하고 숭배하는 분도 거의 없다는 점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성경의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 난해하고 수수께끼 같은 알쏭달쏭 상징과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다 유명한 사건들이라 빼버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다른 파트에 비해 분량도 많고 혼란스럽고 이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일단은 최대한 축약해서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 비종교인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머나먼 옛날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심지를 하듯 빛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드디어 인간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요. 맵도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을 동산에다 떨궈 놓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혹시라도 적적할까 싶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인간 하와도 만들어 놓죠. 에덴 동산의 맵 한가운데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고 신신당부했죠. 선악나무에서 나는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선악과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서로 하하호호 즐겁게 놀던 어느 날 뱀이 기어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왜 안 먹음? 좋은 건데. 결국 뱀의 유혹에 이끌린 하와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몹시 열받아 하며 그 즉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하와가 낳은 자식이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네, 데미안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파트 중 하나인데요, 일단 설명은 해보겠습니다. 카인과 아벨 두 형제는 어느 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도 뭘로? 으이씨. 아무튼 하나님이 편애하자 질투심에 눈이 먼 카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씨.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은 곧바로 카인에게 저주를 내리죠. 너 이제 가는 데마다 가뭄 생김. 수고. 그 말을 들은 카인은 깜짝 놀라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들겠네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곰곰이 생각을 하고는 연민이 생겼는지 카인에게 표시를 남겼고 내가 표시해 놓은 사람 죽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죠.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자식 셋의 후손 노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인간들은 잔인하고 나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지 맘대로만 막 살았다고 하죠. 내가 너무 방생했나? 그렇게 인간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하나님은 리셋고? 그냥 지구를 리셋하기로 맘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셋을 하려던 찰나 하나님의 눈에 노아라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봐도 노아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때묻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살짝 계획을 틀어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홍수 일으킬 건데 방주 좀 만들어라. 하는 방주 퀘스트를 내리죠. 생태계 보존되게끔 동물들 암수만 줄여서 방주에 태워. 신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뚝딱뚝딱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노아 가문 사람들과 동물을 데리고 방주에 탔습니다. 다 탔지? 그를 지켜보던 하나님은 즉시 대홍수를 일으켜서 지구를 리셋하죠. 그렇게 부패한 인류를 쓸어버린 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언합니다. 노아야, 이제 다시는 리셋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번식 많이 해라. 야스! 이후 시간은 흘러 노아의 뛰어난 번식력 덕분에 인류는 또다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잘 번성한 나머지 인간들은 점점 신의 권능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신보다 못할 게 있나? 이때 인간들이 짓기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어보자고. 그러나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또 열이 뻗친 하나님은 이번엔 인간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의 바벨탑 짓기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고 말았죠. 시간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유명한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아브람이란 인간을 눈여겨보던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 모아서 가나안으로 가라. 갑자기 명령을 들은 아브람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아브람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지은 뒤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브람은 유목민 생활 중에 멜기세덱이란 사람을 만나서 축복도 받고요. 하나님한테 약속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네. 지금은 비록 너가 떠돌이 유목민으로 살지만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도록 하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에? 할례해라. 그게 뭐죠? 복용 수술하라고. 그러고 얼마 뒤 하나님은 존잘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 앞에 직접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아, 소돔이랑 고모라에 사는 놈들은 두렵고 사악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뭐 그렇다고 하던데요. 리셋고? 아니 그 소돔에는 제 조카도 사는데 리셋고? 혹시라도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알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착한 사람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참도록 하마. 하나님은 같이 왔던 존잘천사 2명을 소돔으로 보내 소돔 사람이 진짜 착한지 아닌지 정찰을 보냅니다. 그렇게 소돔에 도착한 천사들, 아주 우연히도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조카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조카는 천사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허겁지겁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의 집으로 존잘남들이 들어가는 걸 기어코 보게 된 소돔 사람들. 몇 분 뒤 소돔 사람들은 조카의 집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존잘 들어간 거 안다. 데리고 와라. 겁탈하게. 빨리 데리고 오라고. 참고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 조카는 천사민이 미리 대피시켰으니 안심하라고.
아무튼 이렇게 한 차례 소동이 있고 난 후 시간은 또 흘러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은 나이가 들어 운명의 상대 레베카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 그 뒤로 따라 나온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기가 많은 똑똑한 스타일이고요. 에서는 13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에서가 어느 정도로 상남자였냐? 야곱이 끓인 스프 한 그릇에 장남의 특권을 팔아버렸을 정도였죠. 장남한테 땅도 직업도 다 돌아가는 시대, 에서는 상속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 스프만 먹으면 된다. 시간은 더욱 흐르고 이제 어느새 아빠 이삭은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게 됐죠. 이삭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축복 버프를 걸어주겠다며 여보, 에서 좀 불러와요. 사랑하는 장남 에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에서보다 야무진 야곱을 아끼던 엄마 레베카는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 야곱이 버프를 대신 받게 합니다. 여차저차 이삭의 버프를 받게 된 야곱, 그는 정말로 그날부터 승승장구 잘 나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의문의 사나이가 야곱에게 다가와 씨름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야곱과 의문의 사나이는 날밤이 샐 때까지 씨름을 했죠. 정체불명의 남자는 결국 야곱을 못 이기겠다고 판단하고는 야곱의 엉덩이를 발로 뻥 까버립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인데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의문의 사나이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으로 이스라엘로 개명하게 된 야곱. 이후 야곱은 라헬 자매와 결혼하여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이때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야곱과 결혼한 라헬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캐릭터의 모티브가 맞습니다. 라헬 자체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요, 남들 몰래 다른 신의 우상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빼신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우상 관련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낳았던 수많은 자식 중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은 자식은 단연코 요셉이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편에는 곧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이어졌죠. 동생 요셉에게 질투를 느끼게 된 형들은 결국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달려가 요셉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지죠. 한편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은 흘러 이집트에까지 팔려나가게 됩니다. 얼굴이 잘생겼던 요셉은 억울하게도 유부녀 간통죄로 몰려 감옥에까지 갇히지만 워낙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다 보니 요셉의 소문은 퍼져 결국 파라오의 눈에 들게 되죠. 그때부터 요셉은 특유의 처세술로 노예에서부터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말도 안 되는 초특급 승진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고작 10수년 만에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었고 나라를 부흥시키며 능력까지 널리 인정받죠. 하지만 이집트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흘러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강대국 이집트까지 오게 되죠. 외국인은 국무총리 허락이 필요하다는데. 이때 요셉의 형들은 식량 구매 허가를 얻고자 이집트의 총리를 만나러 갑니다. 이집트 총리, 그러니까 요셉은 난데없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아니, 형님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열심히 절을 하는 요셉의 형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요셉은 감옥에 가둬라. 네?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난데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난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 동생을 죽이다니 천벌 받아도 싸다.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요셉은 혼자서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킹받죠? 킹받는 건 어쩔 수 없죠. 요셉은 계속해서 봐줄까 말까를 시전하며 형들을 간보며 들쑤셨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불러 막내 동생만 인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는 이미 다른 막내를 잃으시고 아직도 힘들어하십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한 요셉은 한 차례 대성통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접니다. 네?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곤 그제서야 진짜 요셉이구나. 눈물을 쏟아내며 요셉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해당 해프닝을 계기로 형님들이 여기로 오시면 살림살이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70명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43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생육하고 잘 번성해서 그 수가 무려 2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에는 친이민족 왕조가 무너지고 이민족을 차별하는 파라오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놈들은 죄다 노예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데없는 차별과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여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죠. 그런데 딱 그 시기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자기 아이가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여인은 아이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완전 럭키비키! 우연히도 파라오의 공주가 상자를 죽게 됩니다.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뜻의 모세로 짓죠.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어느덧 자라고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된 모세.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결국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살인죄로 수배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 그러나 다행히도 모세는 무사히 시골 마을에 정착해 여차저차 일도 구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릅니다. 하루하루 양치기를 하며 의미 없이 지루하게 살아가던 모세.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오르더니 저게 무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응? 괴롭힘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당신이 누군데요? I am that I am.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해당 구절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이 되고요. 또는 나는 처음이다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을 이어나갑니다. 모세야, 너는 파라오한테 가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강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거라. 전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데요. 걱정 마라, 네 형 아론을 보내마.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 노예 해방 연설을 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는데 성공하게 되죠. 계획대로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모세. 마지막으로 모세는 파라오를 찾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3일만 빌려달라 청했지만 끌어내라.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죠. 하지만 끈질긴 모세는 매번 파라오를 찾아가 안 보내주면 하나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를 시전합니다. 무려 10번이나요. 모세의 경고처럼 이집트에는 정말로 각종 질병과 메뚜기, 파리떼 같은 재난들이 연달아 일어나지만 파라오는 이랬다 저랬다 간만 보고는 끝까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양고기랑 누룩 없는 빵 먹어라. 양피를 발라라. 머시기 저시기 해라. 아무튼 내가 재앙을 일으키는 날을 유월절이라 부를 것이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유월절은 6월이라서 유월절이 아니라 넘을 유에 건널 월, 재앙을 피한다는 뜻의 유월입니다. 아무튼 재앙의 날 유월절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규칙을 지킨 사람을 제외하고 이집트의 모든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파라오의 자식도 목숨을 잃죠. 모세를 불러라. 결국 파라오는 황급히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을 허락하죠. 아싸! 모세는 파라오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러고 잠시 뒤 파라오는 고민에 빠지죠.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제사만 지내고 3일 뒤에 돌아온다고. 이걸 속네. 그럴 리가 있나? 이집트 입장에서는 200만 명의 노예를 한 번에 잃는 나라의 기틀이 무너질 만한 위기 상황이기도 했죠.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라. 결국 파라오의 추격대에 쫓기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뒤는 파라오의 군대. 앞은 홍해 바다인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드니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황급히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 하지만 모세의 손길에 바다는 다시 닫혀버리고 이집트 군대는 물에 잠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메이징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만세를 외쳤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 2개월 차 되던 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른 뒤 십계명과 율법 등 여러 규칙들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십계명은 다음 10가지의 규칙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 다른 신 숭배 노노. 2. 우상 숭배하지 말라. 3. 하나님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4. 안식일을 지켜라. 5. 효도 고고. 6. 살인 노노. 7. 간음 노노. 8. 도둑질 노노. 9. 구라 노노. 10. 탐욕 노노. 여기서 짧게 적힌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2번, 3번, 4번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번, 하나님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는 뭐냐? 하나님 타이틀 내걸고 함부로 개짓거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 같은 뻘짓들이 바로 십계명 3번에 위반되는 대표 예시죠. 그렇다면 4번 안식일을 지키라는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휴일에 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루를 쉬었던 것처럼 너네도 휴일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쉬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2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두십시오. 우상 숭배는 너진독의 기독교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형상을 믿지 말라는 말이고요. 더 쉽게 말해서 동물, 동상, 석상, 그림,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조차도 머리가 깨져서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걱정 마세요. 곧바로 예시가 나오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자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모세님이 죽은 거 아닐까? 불안하다. 신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람들의 불안을 옆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형 아론은 그들을 딱하게 여겨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형상화된 신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제서야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침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는 눈이 뒤집히고 말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모세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앞으로 나와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도 3,000명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죠. 죽여라. 그렇게 3,000명의 반란 분자가 숙청됩니다. 자, 여기 금송아지 이야기는 물론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요, 성경 내내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여차저차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규칙, 율법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대체 뭔가요? 율법에는요, 이거 하면 사형, 저거 하면 벌, 그거 하면 용서 하는 식으로 디테일한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규칙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외부인을 차별하지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라 등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선진화된 규칙이 많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적힌 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정신이나 본질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준 모세는 얼마 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지만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각종 루머와 헛소문, 사람들의 우상숭배, 오해와 내분, 전염병 등 모세는 수많은 방해와 함께 혼돈의 시기를 겪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여차저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게 되지만 결국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말년에 출처 하나님을 달지 않고 권능을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생도 하고 가나안 땅도 못 밟고 죽게 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세는 구약의 주인공격이자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인류사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짱짱맨이었다. 지금부터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록한 역사서 파트의 시작입니다. 그 스타트는 바로 여호수아죠.
모세 이후 이스라엘에는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정식 후계자로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의지를 이어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가르며 나아갔고 결국 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여 불안해의 반복이죠. 이때 우상으로서 언급되는 신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난 처음 듣는데. 바알이란 단어는 못 들어봤어도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제부브. 하도 바알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다 보니 점점 파리라는 멸칭이 붙고 악마화된 결과가 바로 벨제부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악마 중에서도 루시퍼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친구죠. 아무튼 각설하고 여호수아 이후로 이어지는 사사기는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패턴은 원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한테 지배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를 임명해주면 잠시나마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근데 또 리더가 죽자마자 바로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한테 지배당하고 사사 임명하고 사사 죽고 또 우상 숭배 또 지배 또 사사 죽고 또 우상 또 지배 또 사사 죽고 또 우상 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되죠. 사사는 굉장히 많고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사사 몇 명만 얘기해보자면 우선 강한 용사 300의 기드온, 그리고 딸을 인신공양해서 논란 가득한 입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전하장사 양아지 아니 삼손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다곤 신을 숭배하는 민족에게 지배당하며 크나큰 수모를 겪었다 합니다. 참고로 언급되는 다곤 신은 하반 신이 물고기인 신인데요, 창작물에서도 많이 나오고 세이렌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죠. 아무튼 이런 식의 등장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흐름상 삼손도 우상 숭배를 막고 이방인들을 혼쭐 내주는 정의로운 캐릭터겠지 싶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하장사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방민족 팔레스티아 여자에게 홀딱 반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삼손은 민족의 적에게 반해 결혼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느낌 아닌가요? 대체 삼손이 어떻게 위대한 독립운동가 사이에 함께 나열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천하장사 삼손이 걸어다니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결혼을 계기로 이민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함께 어울려 다녔지만 삼손이 걸어다니는 불재앙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가차없이 두들겨 패고 죽이고 불태우는 양아치였기 때문에 삼손이 이민족 사이에서 지낸 것이 오히려 이민족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민족들은 삼손의 폐역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머지 분풀이로 삼손의 아내를 죽이고 마는데 역지사지를 당한 삼손은 그때부터 대놓고 이민족 학살을 시작합니다. 당나귀 턱뼈로 혼자 이민족 1000명을 학살한 사건, 성문을 맨손으로 개박살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괴물 같은 삼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삼손의 괴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풍성충으로 살아왔지만 머리를 빡빡 밀거나 탈모에 걸리면 힘이 쭉 빠져버린다. 해당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비밀의 약점이었지만 이를 갈던 이민족들은 창부 데릴라를 스파이로 보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는데 겨우 성공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꿀잠을 자다가 머리가 빡빡 밀려버린 삼손은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누나를 뽑힌 채 다곤신을 모시는 신정기둥에 묶이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말죠. 와장창! 삼손이 신정기둥을 무너뜨리고 거대 신전이 무너지면서 삼손은 수없이 많은 이민족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사기는 막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명한 마지막 리더 킹메이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팔레스티아에게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사로 임명받은 사무엘의 용맹한 지휘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주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사사는 있어도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끈질겼죠. 아무튼 왕 내놔라. 아니 그렇게 왕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내놓으라고. 사무엘은 해당 문제로 하나님께 고민 상담을 올립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답했죠. 뭐 어쩌겠냐. 일단 지도자를 보내주마.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은 길을 걷던 중에 사울이라는 존잘 청년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도 역대급 잘생김에 키도 훤칠하다고 평가받는 사울.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한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최초 사울은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사울 왕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곤 했죠. 그런데 팔레스티아와 전쟁을 시작하고부터 사울 왕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허둥지둥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모습에 질려서 사울의 곁을 떠나기도 했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용기 있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부하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적군을 혼란시키는 데 성공하죠. 요나단의 강력 스턴기 덕분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승리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기세를 모아 연전연승을 기록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행운에 사울은 점점 오만해졌고 탐욕과 고집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울을 왕으로 만든 거 후회된다. 다른 애로 바꾸자. 이제 꼭. 하나님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 즉시 사울을 찾아가 칼을 외치고 새로운 왕을 찾으러 떠나죠. 이때 새로운 왕으로 간택된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참고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인물이죠.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영혼이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기서 잠깐 토막 상식. 해당 파트를 보면 아시다시피 종교적으로 기름 부음이란 말은 왕으로서 임명받았다 혹은 신에게 선택받았다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무튼 한편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정신병에 시달리며 미쳐가던 사울. 신하들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귀신 들리면은 음악이 딱이라던데요. 베들레헴이란 곳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란 바로 다윗이었죠. 여차저차 사울에게 불려가게 된 다윗. 다윗은 사울이 귀신에 들릴 때마다 미쳐 날뛸 때마다 호다닥 뛰어와서 하프 연주를 해줬습니다.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사울의 상태는 금방 보전됐죠. 덕분에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옆나라 팔레스티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적군의 선봉에 선 장수는 키가 무려 3m 가까이 되는 거인. 그 이름은 골리앗이었죠. 내 이름은 골리앗. 나랑 1대1로 맞붙어서 이기면 팔레스티아도 항복해주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40일이 넘게 언덕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매일매일 티베깅을 시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개허점. 아무것도 못하죠. 열받죠. 그러나 그때 마침 지나가던 중에 골리앗을 보게 된 다윗. 이스라엘 골리앗의 티베깅에 개꼴받은 다윗은 사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저 돼지를 상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다윗을 말렸으나 다윗의 표정은 꽤 진지해 보였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그러나 너무나 애기애기했던 다윗. 무거운 갑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갑옷을 벗고 조약돌 5개와 슬링 하나만 든 채로 전장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나와. 골리앗은 티베깅을 멈추고 웬 꼬꼬마가 상대로 나온 것을 보고 몹시 열받아 했습니다. 지금 나를 얕보는 거야? 그러나 그때 이윽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거대한 칼을 뽑아내더니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죠. 덕분에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날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도 왕궁을 드나들다 보니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도 배파가 되었죠. 사울 왕은 다윗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시키든 어떤 일이라도 척척 해냈으니까요. 사울은 곧 다재다능한 다윗에게 군 지휘관의 자리까지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총명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다윗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왕보다도 인기가 많을 정도였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며 조금씩 질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날이 갈수록 정신병이 심해져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빨리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하던 다윗에게 날카로운 창을 던지기도 했죠. 물론 다윗은 느려. 요리조리 잽싸게 피했지만요. 사울은 점점 제정신을 잃어갔으며 다윗을 향한 질투심도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 지휘관에서 천인장으로 너프시켜 죽음의 최전방으로 보내보기도 하지만 사울의 수작이 무색하게 다윗은 오히려 더 높은 공을 세웠고 이내 영웅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죠. 다윗놈. 그 덕에 사울의 애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적군의 분노를 기우기 위해 적들의 보피, 그러니까 꼽대기를 자르도록 하는 잔인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별 소용이 없었죠. 이제 사울은 혈안이 되어 대놓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 살해 작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딸의 방해로 실패, 암살자를 보내봐도 실패, 직접 죽이려는 시도조차 실패로 이어졌죠. 미안하다. 우리 아빠가 저 모양이라.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미친 아빠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다윗을 돕습니다. 요나단 덕분에 무사히 도망치게 된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한참을 떠돌다가 겨우겨우 유다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문은 곧 퍼지고 다윗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유다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머머머, 다윗이 어딜 갔다고? 다윗의 소문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죠. 그러나 저는 왕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의 킬각이 2번이나 떴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는 잠깐이나마 제정신으로 돌아와 다윗을 인정해 주었죠.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팔레스티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했다 합니다. 애증의 사울과 베프 요나단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이스라엘 대혼돈의 시기, 이때를 틈타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서 주례하고 다윗의 세력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에게 투항하였고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이 민족들을 쓸어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다윗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성욕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던 와중에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유부녀의 목욕을 훔쳐보게 되는데 와우! 그 모습에 넋이 나간 다윗은 즉시 NTR을 시전합니다. 다윗은 그녀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 잘 죽을 수 있도록 최전방으로 보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왕이시여,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와우. 예? 와우, 우리 애가 죽다니 정말 슬프구나. 그 덕에 다윗은 밧세바를 종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불륜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몹시 실망을 하게 되죠. 다윗은 해당 막장 불륜을 계기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비롯 여러 반란을 연달아 겪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저래 다윗은 결국 하나님에게 반성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면서 왕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죠. 잘 좀 하자. 다윗, 그는 비록 인생 후반에 멀짓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예수의 선조이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불러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 평가받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윗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됩니다. 솔로몬은 뭐 다들 아시죠? 여자 2명이 아들 하나 두고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해대니 네 아들 찢어봐라 하는 똑똑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로 유명하죠. 솔로몬은요, 실제로도 외교, 종교, 문화 어떤 분야든 못하는 게 전혀 없는 압도적 능력치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역대급으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혜의 상징이라 불리던 솔로몬 역시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는 수많은 이민족 여자를 첩으로 삼고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신과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결국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망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으로 임명되는 순간 성공하면 혁명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 쿠데타가 일어나죠. 해당 쿠데타로 유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솔로몬의 아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왕조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를 두고 사람들은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똑같은 태클을 탑니다. 어떤 태클? 이전이랑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반성하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한테 두드려 맞고의 반복이죠. 결국 두 나라 모두 끝내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치만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난 데 반해 유다는 다윗 왕조가 쭉 유지됐고 그나마 우상 숭배를 덜했고 그나마 반성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보다는 유다를 조금 더 찐으로 쳐줍니다. 야, 역시 남쪽이죠? 아무튼 시기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긴 하지만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분열왕국 시대 이후는 유대인들의 노예 생활, 괴로운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학대와 고통을 받던 길고 기나긴 포로 시대. 하지만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시기부터 유대인들의 살림살이도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달리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챙겨주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 시기를 통틀어서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대규모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1차 스룹바벨이 나서서 성전 건축을 했고, 2차 에스라가 나서서 율법 특강을 했고, 3차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들에게 구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약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은 침묵을 이어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22권이 남았죠. 물론 해당 파트는 종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가볍게라도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컴온! 시가서 챕터는 다르게 말하면 문학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많고 재미도 있고 상징도 많다 보니 창작을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두면 손해는 아닐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명한 상징이나 상식 위주로만 훑어보도록 합시다. 시가서 첫 번째는 욥기입니다. 욥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상식은 바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라는 명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원본에서는 비꼬고 놀리는 투로 쓰였다는 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는 또한 괴테 파우스트의 모티브로도 유명합니다. 파우스트와 마찬가지로 욥기 역시 악마와 하나님이 내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욥기에서는요, 우리가 흔히들 갖는 의문, 신이 있다면 왜 나쁜 놈들한테 벌을 주지 않을까? 착한 사람인데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은 뭘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꽤 흥미롭죠? 다만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 다음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가볍게 보너스 느낌으로 욥기에서 등장한 개꿀잼 판타지 소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 레비아탄과 베헤모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레비아탄, 리바이어톤은요, 창조 때 하나님이 쓰러뜨린 바다용 괴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래나 악어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창작물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루시퍼가 만든 악마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7대 죄에서 질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홉스가 쓴 리바이어톤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서는 국가를 레비아탄에 비유해서 혼돈의 질서의 의미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히모스는요, 은경과 고안이 대단하다고 적혀 있어 정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레비아탄과 마찬가지로 루시퍼가 만든 악마라는 설이 있고 7대제의 분노를 상징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하마, 코끼리, 코뿔소로 그려지지만 베헤모스 공룡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창작물에서는 공룡의 이미지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베헤모스나 레비아탄 모두 신화적인 동물로서 공룡 화석을 보고 이미지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틀린 설은 아니다. 욥기 다음은요, 아주 유명한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쓴 노래 가사들이 줄을 이루는 파트인데요.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와 더불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명대사로 유명하죠. 이후 솔로몬의 자계서를 넘어 솔로몬의 실존주의 철학서와 샤론의 꽃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야설이 있죠. 여기까지가 시가서 파트입니다. 시가서가 끝나고부터는 예언서 17권이 주르륵 이어집니다. 예언서라는 게 언제 나온 거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역사서를 떠올려 봅시다. 앞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때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죠. 이 시기에 이스라엘, 유다 두 나라에서 수많은 예언자가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언서 17권의 제목이 대부분 예언을 한 각 예언자들의 이름이고요.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적힌 게 바로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예언자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엔 이들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죠. 그러니 오늘은 예언자 중 가장 유명한 다니엘만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당시 유다가 멸망하던 때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 중엔 다니엘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노예 출신이었음에도 해몽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의 눈에 들어 국무총리까지 해먹는 초특급 승진을 이뤄냈죠.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죠? 이후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지만 다니엘은 특유의 처세술로 페르시아 총리까지 해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다니엘은 중간중간 꿈을 꾸면서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예언은 천사장 미카엘의 언급과 대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으로 유명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아는 3대 천사 중 2명의 천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가브리엘은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욱 강조되는 천사고요. 3대 천사 중 라파엘은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천사입니다. 암튼 요 정도가 다니엘입니다. 그냥 요셉이랑 비슷했던 예언가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짧죠? 사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비종교인이 예언서에서 얻을 인사이트는 많지가 않습니다. 인문학 책에서도 다니엘과 더불어 물고기 배에 갇힌 요나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언급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 비종교인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 되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언의 공통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 심판이 일어난다. 그날에 나쁜 놈들이 죄다 심판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도 다 심판받는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기다리자 하는 내용이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딴 예언을 믿는 사람은 뭐야? 맞습니다. 해당 예언은요, 극단적인 유대교 분파 몇몇만 믿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약을 읽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아무리 성경에 적힌 말이라도 예언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 이유가 많지만 딱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약 400년 뒤 어떤 분이 등장해서 구약과 예언을 리워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 즉 개신교와 천주교, 또 이슬람교죠. 하지만 그분을 위대한 인간으로 보고 무함마드와 투탑으로 여기면 이슬람교고요. 신으로서 섬기면 기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구약이라는 대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만 추려 성경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제가 주제다 보니 조회수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잘 나온다면 그때는 꼭 그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니 혹시라도 기대되면 좋아요 좀